새벽 기도의 주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제 말씀 첫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확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고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일에는 우리는 참 많은 부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보여지는 내용들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두 나라의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죠. 이 두 나라의 역사, 두 나라 왕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주가 누구이고 그 인생의 주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악이며 그 죄악을 통하여서 남겨지는 맺는 열매와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5장, 16장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여로보암 왕은 어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남과 북이 같이 이제 섞어서 나와요. 한 번은 이렇게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왜 같이 나오냐? 한 나라라는 거죠. 한 나라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게 분열이 돼서. 그러니까 성경은 늘 두 나라가 하나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인데 이 죄로 인하여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죽이고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게 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본질이고 정말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그런 진리고 생명이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여로보암이 한 22년 동안 다스리는데 지금 18년 다스렸어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죠. 이제 이때에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됐다. 이게 두 번째 유다의 왕이에요. 이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은 누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를 통치하니까. 이게 첫 번째 왕이에요.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 그러죠. 그리고 그의 이제 두 번째 왕은 그 유다의 두 번째 왕은 누구냐? 유다의 아비암이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쭉 보시지만 북쪽은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지질 않아요. 이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습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 사극들 많이 보면 정도전, 조선 이럴 때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조선을 세우죠. 그죠? 그 조선을 세우기 전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우리는 성경만 잘 알아. 그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 고려죠, 고려. 그죠? 그래도 늘 이 조선 초기에는요, 그 고려민들, 옛날 그 왕의 그 왕도의 그 백성들, 그 세력들이 이 새로 세운 조선의 그 세력들하고 늘 갈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다 제거하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정도전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지금의 서울, 여기에 천도를 하죠. 그래서 개성이 이쪽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서울을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 서울을 전체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제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서울의 이 천도와 이 모든 그 계획 설계는요 정도전이 했어요. 자, 어찌됐든요. 하여튼 이 두 번째 아비함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함이 어떻게 했더냐? 아버지가 행한 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을 할 때 핵심적으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게 악의 근본이야, 근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는 모든 인생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뭐 기도 좀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다 그 말이야, 근본. 이거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중보를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더니,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주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보존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제 역사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에요. 19명. 조금 남쪽 유다는 21명이고 이 분열 왕국이 시작이 돼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 왕제 끝나서 망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 지탱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한테 망했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완전히 흩어져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잔인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흩어버려요.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그냥. 그리고 외국 사람 다 그 땅에다 넣고 다 섞어서 아예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몇 지파가. 그럼 남은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야. 한 지파는 흡수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는 한 150년 정도 지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도 망해요. 150년 정도 지탱하다가. 어느 나라한테? 바벨론이죠. 대제국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다 대제국들은. 이 나라한테 망해서 없어졌어요. 나라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냐? 70년간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죠.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가면 무슨 돌아오고 그런 게 되겠냐, 없어지냐.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배반자로, 매국노로 생각하고 막 끝까지 막 대항을 하죠, 바벨론과.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그리고 포로 가죠. 70년 지나고 나라가 없었는데 그것도 이방 바사의 메대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해방을 시켜요. 이게 이 세계 역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요. 이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보냐면 이방 나라든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만 보냐?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냐? 신앙생활도 어디서만? 여기서만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줄 알아요. 세상은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세상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남아서 계속해서 이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먼 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였어요. 그죠? 그 지파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어져서 그 한 지파가 나라를,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좀 보시고, 이 역사는 사실적인 기록들이거든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들도 있고 사실적인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사실적으로 이 땅에서 되어진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만큼 역사를 기록할 줄 아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개들이 역사 기록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돼지들이 기록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 좀 청결하게 살자. 여름에는 콜레라가 오니까 돼지 우리 좀 깨끗하게 똥도 한 속에 좀 싸고 그렇게 하자.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기록해요. 다 남아있죠.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반복을 해요. 반복.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배운다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도 안 배우는 게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초기인데 이렇게 쭉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19매 왕으로 망하고 남쪽 유다는 21명으로 망하죠. 남쪽이 조금 유다가 좀 오래 지탱했으니까 왕이 더 많은 것이 좀 맞겠죠. 그죠? 그렇게 망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세습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왕이 그냥 계속해서 반란으로 모반으로 바뀌어져요. 유일하게 이제 오늘 나오는 오므리 왕가. 오므리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아합의 아버지요. 오물렛이 아니고 아합의 아버지요. 우리 아합은 알죠? 아합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지 뭐. 그 오므리가 세운 왕가는 몇 대를 가요. 유일하게 몇 대를 가는 게 이 이스라엘 오므리 왕가예요. 근데 이 몇 대가 유지되는 이 오므리 왕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죄악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왕권을 이어준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서 모반으로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유대 민족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21명까지 가요. 보세요. 역사를 보면서 뭘 보십니까? 주가 누구다? 그분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거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것도 은혜고 부르신 그분의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믿고 삶 속에서 그분을 따라 사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성공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대. 그러죠.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셔서 그 집안을 끊지는 않는다. 여기서 보면 등불을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등불 빛이 되게 하는 그건 끄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뒤를 이어가게 하셨다. 그런데 보세요.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남과 북의 초대 왕들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는 날 동안, 이건 하나인데 한 사람 한 민족인데 뭐 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늘 싸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뭐만 있다? 전쟁만 있다. 그래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됐어. 유다 나라는 두 번째 왕이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직 여로보암 혼자 왕위에 기르니까 22년 동안 하니까 그때도 혼자 이렇게 왕이 있어서 그때도 전쟁을 했더라. 그래서 아비암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위가 이어지잖아요. 다윗 이스라엘. 그래도 9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22년 통치했으니까 이제 2년 남았죠. 그죠?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 이 아사는 이제 유다의 3대 왕이죠. 세 번째 왕. 그래서 이제 오래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왕은 정직하게 행했대요. 이게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한 4명, 5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 1명도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가 없어요. 전부 악했더라.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그게 뭐다? 악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게 뭐 복 받고 뭘 얻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방탕하는 거란 말입니다. 방탕. 이게 악이라는 거. 근데 늘 우리 마음속에 이 죄성이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주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이것을 뽑아내고 고쳐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중심이 돼야 돼요. 초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딴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얼마나 많이 받냐. 얼마나 크게 세상에 성공하냐. 그러니 뭐는 안 돼요. 뭐는 받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돈을 벌려고 작심하고 돈을 향해서 가면 벌겠죠. 그렇게 안 놓은 사람보다는 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됐는데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참 잘 정직하게 했더라. 그런데 이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보세요. 남쪽 유다에도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남창이에요. 남창. 남자 창남이라 그 말입니다. 여자 창녀같이 이렇게 몸 파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식이에요. 예식.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예식 속에는 이 성적인 게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신이에요. 가나안 사람 생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와 여자의 두 신이거든요. 이 생산을 하려면 사람들의 생각에 결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도 아기를 낳으려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성적인 결합이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는 이게 생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남자와 여신을 섬기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물질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게 목적이 되니까 전부 그렇게 틀어지게 가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도 교회에서마저도 그걸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상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색은다는 건 뭐냐면은 남창 여창이 있어요. 이 이방신 안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신도들과 섹스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왜요? 그게 예식이요. 그러면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런 게 이게 어디에도 있었다? 유다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사 왕이 다 이제 제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아사가 상당히 큰 이런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지만 산당들은 못 제거해요. 나중에 이제 나라를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는 왕이 이제 뒤후에 나와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요. 뒷부분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사가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태우가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 아세라 성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네. 태우가 이러니 어떻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왕이든 왕의 어머니든. 그런데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어머니의 태우의 그 지위를 폐해버렸어요. 야, 이게 대단하죠. 그죠? 이런 믿음의 결단들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했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번 주일날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또 아비와 어미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해. 그 미워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태우의 그 주기까지도 폐하고 우상을 다 부숴갖고 갈아갖고 시냇물에다 뿌리고. 그러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산당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 지역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윗 때 중앙 집권적인 그런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그 신앙 행위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국간시켜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게 쉽게 뽑아지지 않아서 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이 산당을 완전히 다 없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또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바하사가 이제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마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왜 이 나마를 나오냐면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경계. 이제 여기.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지니까 경계를 놓고 조금이라도 더 경계를 튼튼하게 하고 좀 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그 경계에다가 이제 나마라고는 성을 건축해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사라고는 유다 임금은 이거 어떻게 큰일 나고 땅을 뺏기게 생겼고 이거 어렵게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새를 건축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돈 주고 용병을 사요. 외세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돈 받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저쪽 남쪽 유다의 경계선 밑에 거기 가서 나마라고 하는 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아람 왕은 저 이스라엘 북쪽 위에 있는 나라요. 거기서 막 치고 내려오니까 갈릴리쯤까지 치고 내려오니까 이 성 건축하는 일이 지금 급한 게 아니야. 이제 다른 나라가 왜 저기 있죠? 그만두고 돌아가요. 거기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왕 아사가 이때를 틈타서 군인들을 데려갖고 남아를 다 헐어. 그리고 거기에 있던 돌이고 뭐고 싹 가져다가 이제 자기네 필요한데 이제 미스바와 게바를 건축하는 데다 또 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렇죠. 이제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하고 죽고 나답이 2년 동안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그가 악했더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부 악하다.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을 멀리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여기서부터 틀리니 뭐가 더 틀리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틀리면 인생 전체가 틀려진다는 걸 역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자녀들의 믿음도요. 이런 관점에서 좀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안 세우면 인생이 다 틀어진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건 부수적인 거야. 신앙이 부수적이고 세상 상하는 것이 주가 돼버렸으니 거꾸로 됐으니 이게 온전한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큼 목숨 걸지 말고 그래야 제대로 살아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주가 누구요? 신앙의 주만 얘기 아닌 거예요. 만물의 주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잘 비고 그분을 따라가야 이게 주인을 따라가야지. 주인이 아닌 것을 따라가니 인생이 엉뚱해지고 맺히는 열매가 죄의 열매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쏟는 것만큼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의 지혜를 쏟으십시오. 마음을 쏟으십시오.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16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올랐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기록이 안 나와요. 오므리 집안은.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방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지 그런지 이 집안이 들어서고 나면서부터 우상 천지가 돼요. 뿌리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 대신 그 자리를 뭐가 채우냐? 반드시 세상이 채워요.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오냐? 세상 것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깨어라. 영적 싸움은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는 만큼 비워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제 원래 이 오므리는 왕의 것이 아니고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다가 반란이 일어나고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하는 통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궁중에서 궁중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왕을 죽여 지가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전쟁 마당에서 군인들이 야 이거 이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전쟁 그만하고 왕국으로 쳐들어와. 그 반란 일으킨 시므리 이놈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므리가 자기가 왕은 됐는데 궁중파가 이제 궁중파 말하자면 이제 경호실장 같이 궁중에 있는 세력을 가지고 왕은 됐는데 이 군대들이 전체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당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왕궁에다 불 지르고 자살이야. 그 속에서 그냥 죽어. 며칠 천하로? 7일 천하로. 그래가지고 그 시무리를 반란을 제압하고 난 공로가 이 오물이거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오면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물이하고 또 이제 같이 백성이 또 나눠졌어, 이 군대가. 그랬는데 오물이가 이제 이 디분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누르고 평정을 시켜서 이 반란을 진압을 했죠. 그러니 반란을 진압하고 이 군대에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또 왕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물이 왕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요. 그 중에 이제 오물이 바로 밑에 아들이 아합이요. 오늘 이제 나왔죠. 근데 이 오물이 왕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성경은 더욱 악했더라 이렇게 해요. 오물이부터 그의 아들도 아합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주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그래서 뭘로 세상을 이길 거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고 복인 줄로 믿으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